찬송가 54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찬양의 고백처럼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도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서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보배 피로써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이 더운 무더위 속에서도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 주님의 기뻐하신 뜻,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예, 주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충성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 저희에게 눈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 마음 속에 뿌려질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또한 능력받고 도전받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견고하게 도와주시고 굳세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고 증명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9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28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덕규 담임 목사님 부친께서 7월 26일 수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희 이 장례를 통하여서 우리 김덕규 목사님과 또 사모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들 위로 예배가 오늘 7월 27일 오늘입니다. 오후 6시 30분에 슐락원 홍천장례문화원 특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4시에 사성공원 앞에서 우리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또 독려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4시입니다. 그리고 사성공원 앞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열왕기상을 조금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 하다가 기도하고 또 계속 묵상하다가 우리가 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또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에 대하여서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이해하고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 나가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거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 찾아오셨던 그 때가 언제냐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아버지 있잖아. 그 다윗이 갔던 길로 온전히 따르고 그 바른 길로 가게 되면 네 대가 끊어지지 않아야 할 거야. 그런데 너가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너는 너뿐만 아니라 네가 살고 있었던 그곳, 그 예루살렘이 다 황폐하게 될 거고 무너지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생각하는 그 성전일지라도 다 황폐하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첫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처음에 무엇을 잘못 끼면 완전히 그것이 좀 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이 단추 같은 거죠. 처음에 이 단추를 원래 단추 구멍에 잘 맞아야 되는데 이 처음 단추가 삐뚤게 되면은 옷이 완전히 이상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처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읽어 나아갈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저자, 또 기록 연대, 수신자, 또 수신자의 상황, 이 내용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저기 수상내 이런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아요. 저자, 기록 연대, 수신자, 상황, 내용. 우리가 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저자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누가 썼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이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쓰여지게 되었는지 또 책 표지는 또 책 제목은 어떻는지를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열왕기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열왕기라는 건 왕들을 열거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왕들을 쫙 나열했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을 쫙 열거했던 기록이 바로 열왕기입니다. 근데 이 열왕기는 처음에는 한 권이었어요. 그런데 BC 2세기 때, 그러니까 기원전 2세기 때 그때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던 이 열왕기를 헬라어로 바꾸게 됩니다. 약 한 70여 명의 사람들이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던 걸 헬라어로 바꾸게 되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70인경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걸 좀 나누자 해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로 나누게 된 거예요. 열왕기상은 1장부터 22장까지 나오게 되죠. 다윗이 늙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바로 아하시아 왕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는 1장부터 25장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열왕기는 원래는 한 권이었지만 두 권으로 나눠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저자는 유대 전승 탈무드에 보면은 예레미야라고 대부분 거기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썼으면 모든 것이 다 일치해야 되겠는데 그 성경의 내적 증거, 안의 증거들이 불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열왕기 하 2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바벨론에서 나오게 되냐면 여호야긴 왕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마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예레미야는 죽었어요. 그 전에 소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죽게 되었냐면 바로 애굽, 이집트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서 나왔다는 걸 기록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그 증거가, 그 근거가 불일치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저자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에스겔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에스겔도 그런 말들은 많이 있지만, 그런 설이 있지만 확실하게 성경 안에서 내적인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어떤 익명의 저자가 바벨론 포로기를 살고 있었던 그때에 바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저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만 합니까? 하나님만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세 시대의 교부였던 오리겐이 했던 것처럼, 오리겐이 말했던 것처럼 이 저자는 하나님만 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두 번째, 기나 마치 기록 연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기록 연대는 물론 열왕기상이 다윗이 늙어갔을 때부터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 때부터 기록되었구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학문적으로 보면 이 기록 연대는 586년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나서 그때부터 바벨론 안에서 살고 있었던 어떤 이름 모를 사람이 이제 적어 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요. 이 기록 연대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서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지?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라고 하면서 역사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기 위해서 썼던 그 성경이 바로 열왕기상입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때 이렇게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기록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놓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저자 알아봤어요. 그렇죠? 기록 연대 알아봤습니다. 기록 연대는 바벨론 포로 기간입니다. 그러면 수신자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수신자는 바로 바벨론 포로기, 그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바벨론을 끌려온 사람들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바로 수신자들입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바벨론 포로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자, 기록 연대, 수신자 알아봤어요. 그러면 수신자의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수신자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를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권리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억압과 착취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성전도 무너져 버리게 되고 성벽도 무너져 버리게 되고 모든 것이 다 폐허되고 황폐화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자유도 빼앗겨 버렸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들 생각했겠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우리 백성들 아니야? 왜 이러다가 왜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겪게 되었을까? 왜 우리가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까라는 걸 반드시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왜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었지? 어쩌다가 이렇게 폐허가 되었지? 라고 하면서 그때 그들에게 너희들 왜 이렇게 된 줄 알아? 라고 하면서 답을 주기 위하여서 쓴 성경이 바로 열왕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보면 왕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은 완전하지 않죠. 한 왕을 계속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완전하지 않은 그 왕을 통해서 완전하고 완벽하시고 모든 것을 충족해 하시고 모든 것을 실제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왕, 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알겠죠? 오늘 그 읽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네들 내 말 잘 듣고 특별히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로 걸어가게 되면 너네들의 그 후손이나 너네들의 일상이나 삶은 잘 풀리게 될 것이지만 너네들 우상을 섬기고 또 너네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징계를 받을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썼던 이 성경이 바로 열왕기상, 열왕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게 보면 이 열왕기에 보면 참 그랬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신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그들의 삶 속에서 보면 항상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결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에서는 조금 선한 왕이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사나 여호사밧 왕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항상 공통되고 반복되는 그 문장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 왕들은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그 왕이신 여호와께서 참신이 아니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멸망하고 그들이 이렇게 자유가 빼앗겼던 건 바로 타락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했던 것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기뿐만 아니라 하나 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열왕기를 기록한 목적, 또 하나의 목적은 바로 그들은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그릇들이나 아니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었던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자유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됐지? 황폐하게 되었지? 라고 하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의 삶을 성찰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왜 우리의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을까? 라고 하면서 그들의 삶을 점검해보고 돌이켜 봤을 거예요. 그랬더니 답이 하나 나오죠. 그래,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지. 우리가 우상을 섬겼잖아. 우리가 내 뜻대로 행하였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지. 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서를 기록했었던 목적은 징계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물론 1차적인 그랬죠. 두 번째는 가장 큰 목적은 돌아오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들 잘못을 고백하고 너희들의 잘못을 시인하면 다시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다시 세워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숨어 있는 그 뜻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나와의 관계가 올바랐었던 그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뜻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이제 징계를 하게 됩니다. 어떤 잘못을 했었을 때 실수를 하게 되면 반드시 혼을 내게 됩니다. 그렇죠? 그 혼을 내는데 혼을 내는 거에 우리가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혼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너 잘못했지. 그것을 알고 너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제 잘못을 깨닫고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아이가 어렸을 때 그 아이가 굉장히 좀 산만했어요. 분주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항상 식탁에 올라가서 막 뛰고 그랬어요. 그리고 식탁에 올라가서 뛰거나 아니면 그 식탁 앞에서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물통도 없게 되고 또 아니면 컵도 엎질러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물도 쏟아지게 되죠. 그것이 몇 번 이렇게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번 화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하면 밥 없어 하고 나서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하루가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아이에게 징계였죠. 그것이 혼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관계가 지금 틀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대화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와서 옷을 이렇게 여미고 있는데 그 아이가 와서 그냥 확 안기게 되었습니다. 잘못했다는 말도 안 했어요. 그 확 와서 안기고 나서 그 다음에 미안해요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 마음이 녹았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과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그 마음은 녹아지게 돼요. 전 그리고 나서 믿었습니다. 그 아이를. 다시는 식탁에서 뛰지 않겠구나. 그때뿐이었어요. 그때뿐이었어요. 다시 또 식탁에서 올라가서 다시 또 거기에서 물을 엎주르게 되었습니다. 참고 또 참다가 거기에서 또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지 말랬잖아. 예전에 약속했잖아. 라고 저는 얘기를 하게 되었고 또 다시 침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서 띠띠띠띠 하자마자 또 와서 안기게 됩니다. 그때 그러면 제 마음이 안 풀립니까? 다시 또 풀리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네들 부족하다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너네들 안 된다는 걸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다가와서 안기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다가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메시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아이가 부모한테 잘못했어요 라고 한 번 고백하고 나서 그 아이는 잘못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는 그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부모도 그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너 그거 잘못했지? 너 계속 사과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거 했으면 그 잘못했던 건 끝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고 죄의식, 물론 죄의식은 갖고 있어야 되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잘못했어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런 죄책감을 갖고 있거나 이런 잘못했는데 하나님 이거 용서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 안 가져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앞으로 열왕기서를 통해서 한 번 더 이 내용을 우리가 더 알게 되겠지만 살펴보게 되겠지만 열왕기서를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합니다. 연약하여서 하나님 넘어질 때가 많이 있고 실수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혼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요 정도밖에 안 되니 사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시고 저희에게 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다시 한번 관계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서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상중에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서 교회의 중직자들, 장로님들, 또한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한 우리 집사님들 예배에 먼저 충성하는 그들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런 충성하고 그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 지금 교회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초등부, 또한 청소년부, 이번 주에 우리 청소년부가 여름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청년부 여름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환우들을 위하여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열왕기상을 알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